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주의를 만나서 본문이 어떻게 일부러 마치려고 해도 이렇게 마칠 수 없는데 열왕기상 13장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일한 권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권력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그냥 파워잖아요. 근데 한문은 좀 더 정확하죠. 그 힘을 움켜쥔 사람, 이게 권력인데, 움켜쥔 세력, 이게 권력인데, 그 힘은 한 국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아빠, 엄마, 자녀들, 그 공동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힘이 한쪽에 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어떻게 이 땅에서 유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청년 시절에 제가 책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읽은 다음에 굉장히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의 공산당을 창건한 모택동, 요즘 말로는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이게 왜 섬뜩했나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이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잡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문장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곳에 쓰는 게 세상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력은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 명제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모든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이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의 권력은 왕궁에서부터 다 나와요. 왜냐하면 왕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왕궁의 권력이 없습니다. 성전의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권력이 있고 유일한 권력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것을 전성기로 증명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 바로 성전이 권력의 중심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성경의 생각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을 그 은총으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초점 삼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이 성전에서 나온다. 솔로몬이 전성기에 분명하게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위임된 권력은 그게 어떤 권력이든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패한 여로보암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부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 때문에 피해를 받고 압제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패한 권력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치하에서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건설부 장관,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전체 건설부 장관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계속 압제하는 솔로몬을 반대하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죠. 그가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쭉쭉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 그랬죠? 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가 그 고통당하고 압제를 받았던 세력,
솔로몬의 부패한 그 권력을 새롭게 하는 개혁자가 되라. 그래서 뭘 숙제로 줬죠? 네가 나의 종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너의 시대가 왕성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패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상에 유통되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유일한 권력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패한 권력인 솔로몬을 개혁하라고 개혁자로 솔로몬을 세웠는데 그가 개혁자인 왕의 임무를 받아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부패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크게 아무것도 몰라서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섬짓 놀라는 죄가 있을 수 있죠. 또 한편의 죄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의도해서 오랫동안 궁리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악한 죄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은 후자에 속한 죄를 지었어요. 그가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죄가 크나큰 죄인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솔로몬 왕 시절에 토목행정의 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압제를 받았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지파를 찢어서 북왕국을 세우고 왕이 됐는데 성전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절기가 될 때마다 1년에 적어도 3번 온 국민이 국가적인 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북왕국의 열지파의 모든 백성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내 권력이 깨지고 성전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을 알 때 내 왕국은 유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뭘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이거 오래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불안해졌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존재, 구원한 존재가 여기 있다. 이번에는 더 창조적으로 배나 많이 만들었죠. 출애굽 때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2마리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남쪽 경계 끝과 북쪽 경계 끝 단과 부엘세바에 단과 베델에 양쪽 산당을 짓는 것을 작정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서 토목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짝퉁 가짜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버금가게 예산은 작게 들이면서 위용 있게 번쩍번쩍 아주 빛나는 건물을 2개를 딱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단과 베델에 있는 산당에 가면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이 산당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은 새로운 성전, 짝퉁 성전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건축했을까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것 자체가 부패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임무인데 개혁자로 세웠더니 그 권력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 서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성전, 짝퉁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짜 제단과 가짜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떡하니 2마리를 세워놓고, 제가 말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2마리를 세워놓고 자기 영토의 남단 북단에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는 베델에 있는 그곳 산당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자인 솔로몬의 시대 40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출발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권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때는 그 다음 때 아들 때에 가서 2대를 지나고 무너져 버려요. 여로보암은 22년을 물론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22년은 기준이 끝까지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12장 31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 중에 제정신이 막힌 사람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2년이 다 지난 여로보암의 생애의 끝을 열왕기상 13장 맨 끝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은 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문제, 제사장을 일반인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이건 초반의 문제인데 그의 마지막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악했습니다. 그는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단이 깨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왕국을 통치한 22년 동안 그 북왕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점 사라진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업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땅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 부르심을 따라 어려움을 견디면서 의를 따라 열망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디서 희망을 보겠습니까? 교회가 이처럼 연약해진 때에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권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곤경 한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유일한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일한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자입니다. 그 신자들에게 맡기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내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 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짓는 자, 만물의 통치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극단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진 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그는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 어려운, 누구도 목숨을 잃을까 봐 가지 않는 그 자리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순종하여 베델에서 왔고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1절에. 2절에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고, 5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징표를 보였고, 그리고 9절에 주님께서 명하셔서 밥도 물도 먹지 않았다. 여기 주님께서 명하셔서란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누가 초청해도 식사 자리에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유일한 권력자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만, 그 유일한 권력을 통해서만 네가 산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고 13장 전체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온 신자들은 어떻게 불려야 합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더샘물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시대에, 교회가 약해진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 하라고요? 그 절망하는 재료만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 생애를 통해서 희망을 던지라고. 우리가 그런 부름 가운데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권력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했고, 유일한 권력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을 증언하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 앞에 갔는데 담대합니다. 여로보암은 당대에 그 성전, 짝퉁 성전 이데올로기를 창조해내고 개발해내서 북왕국을 통째로 자기 권력 안으로 다 통합해내고 경찰 국가를 만들어서 어디도 권력의 누수가 없는 완벽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예요. 북왕국의 전성기를 만든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북왕국의 처음 왕 여로보암과 거의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그 치세를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그 이름을 쓴 여로보암 2세, 두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슷하죠? 네? 일본의 명치유신의 전성기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아베 신조라고 하는 수상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끌어오죠. 그가 일제 만행과 아시아의 침략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도 사과하거나 주변 국가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독일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독일은 끊임없이 돌아보고 피해를 준 그 국가에 가서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참배하고 그 백성 앞에 머리를 숙여서 우리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반성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반성하지 않는 나라, 반성하지 않는 백성, 반성하지 않는 개인은 망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웃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사실은 교회 원로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데, 막 그분을 신상털이를 해서 막 무너뜨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희 더샘물교회가 오기까지 이 연원을 쫙 타고 올라가면 서울영동교회가 나오는데, 서울영동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한 분이 손봉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고 화란에서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장로로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이 되어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손봉호 장로님을 계속해서 마치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계속 추락하고 폄하하고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말고 다른 것에 더 큰 1차 순위 어젠다가 딴 데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약해진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이 무너지거나 사라진 데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손봉호 장로님은
삶이 정확하고 뚜렷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팔순에 접어드는 노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한국교회 명실상부한 원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원로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사회에 있어서 부도덕한 문제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80년대부터 90년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운동으로 나타냈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기윤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공명선거 대책본부 공선협,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사회에 조금 더 정화하는 도덕적인 기구는 일반적인 시민단체처럼 되어 있지만 다 기독교인인 이분을 통해서 연원해서 기독운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힘을 발휘해내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교회의 정확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국가기도주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확신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가 유일한 권력인 하나님의 권력을 증언하는데 여로보암 앞에 담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신비하게 오늘 말씀의 사건의 내용들이 전개돼 갑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세우는 짝퉁 산당에, 성전에 제단의 분향을 하려고 베델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와 이렇게 싹 오버랩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을 지어놓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북한 정권의 어린 계승자가 3대 부자 세습을 한 계승자가 등장할 때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그 중정월모를 똑같이 쓰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정치를 한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근사한 모습으로 솔로몬처럼 서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건축한 그 산당을 통해서 금송아지로 새로운 종교를 조작했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그의 권력은 가짜였습니다. 제단도 가짜 제단, 절기도 가짜 절기,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권력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패러디하기 위해서 짝퉁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력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짜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베델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13장 2절 3절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 제단 위에 제사장들의 뼈가 태워질 거고 제단이 쪼개질 거고 제가 흘러내려올 거다. 증거까지 다 보여줬어요. 놀랍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보면 그가 궁리한 끝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 없는 시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두 금송아지를 개발해냈어요.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명령하죠. 뭐죠? 저자를 붙잡아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뻗은 손을 오므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팔이 굽혀지지가 않고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증거가 나타났어요.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그대로 흘러 넘쳐서 제단에 재가 가득했습니다. 그 산당 안에 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지금 요청했다고요?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놀랍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대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미 끊어진 관계에 있어요. 여로보암은 악한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서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팔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제가 깜빡 잊고 무시했는데 이제 주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훈훈해 보이지만 악한 행동을 벌이죠. 뭡니까? 그 다음에 자, 피곤할 텐데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쉬면서 피곤을 풉시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게 왜 악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의 모든 제국들은 왕궁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자기 권력의 중심지 왕궁으로 가서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지, 회개할 마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원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힘이고 나의 권력자이심을 알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원했던 반응이 바로 이거였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실패했습니다. 그 권력이 자기에게 목적을 주고 자기에게 담아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기를 쳐서 사유화했어요. 자기 개인의 것인 줄 알고. 자, 우리에게는 권력이 없나요? 우리에겐 힘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도,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도 다 권력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에게 권력이 있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권력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들과 딸에게 권력이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집엔 강아지에게 권력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강아지에게 권력이 있는 집은 굉장히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끊임없이 물어대기 때문에. 못 보셨어요?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봐요. 아니, 제가 요만한 3개월짜리 커커 스패니얼을 봤어요. 8년을 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애가 8살이 됐어요. 8살짜리 왕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개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입에 망을 절절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년을 한 번도 바꾸지를 못하셨어요. 딸이 왔는데 긁혔다고 하고 아들은 물렸다고 하고. 왕입니다. 그 집에. 그 개가. 겉으로는 이쁘죠. 그러나 왕이에요. 아들과 딸, 자녀들이 권력을 잡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권력을 잡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가진 권력을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오래전입니다. 저 딴 동네에서 있었던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덜컥 났는데, 왜냐하면 아이가 고2인데 애가 문과예요. 해보면 매년마다 이과는 아무 은사가 없다고 나온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권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고3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계속 전과시키고 은사도 없는 거, 재미도 없는 거를 계속 강요하셔서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몇 수를 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갈 때까지 미뤘는데 군대 갈 때까지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몇 년이 지나서 만난 때는 언제였냐면 군대를 제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해서 원하는 과에 들어간 그 다음이었어요. 어떠십니까? 예, 제가 그때 너무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강요했는데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가 원하는 걸 하게 했더니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26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안내하는 게 맞나 물었어야 돼요. 권력자이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주님,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기도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생략된 채 아이를 그렇게 키워갔더니 아이가 그 수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겨우 진로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아이도 고생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게 지금 책임지어서 나눠주신 권력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게 부모로서든지 자녀로 통해서든지 내가 직장에서 부여받은 권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현장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사이에 참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짜 제단, 가짜 제사장, 짝퉁절기, 짝퉁 성전을 짓고 가짜 신을 향해서 분양하려던 북왕국 전체의 강력한 힘으로 장악한 이 땅의 권력자 여로보암입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왕의 화려한 만찬도 거절하고 거금의 포상금도 거절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죠. 이 무명의 사람, 소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도 밝히지 않은 이유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도 그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쳐서 순종할 줄을 알고 아파도 끊어낼 줄을 알고 순종하여서 자기 삶을 드리게 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키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끝끝내 버티며 절망하는 때를, 절망하는 장소를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가서 그곳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온몸을 통과시켜서 자기 인생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더서물교회 신자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무거운 부르심이지만 가장 기쁜 부르심,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직접 다룰 때 제가 만든 교동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중 그러면 아이들이 용기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세상의 현장에 가서 비겁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부름받은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모든 권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자리, 가정과 직장과 역할을 맡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신자인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미래 교회로 우리가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부패한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개혁자로 부름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죄를 범하는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도덕적인 시민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매일 저녁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을까요? 수도 셀 수 없는 만큼 많이 읽었습니다. 묵상은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또 할까요? 왜냐하면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낙담할 자격조차 없어요. 신자로 부름받은 동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력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생각과 궁리를 주님의 말씀에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영국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 18세기가 산업혁명으로 서구에 가장 먼저 서구화된 나라였죠. 그러나 그 시대는 가장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우리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 찰스 웨슬레,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그 일상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평생 동안 그의 사역의 비결은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사회에서 물러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거리와 탄광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국교회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말했어요. 탄광의 밖에서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시대에 우리가 그를 따라서 광장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가 직무하는 방을 방문하고 한 사람이 물었다죠. 그 당대에 아이고 목사님 방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마룻바닥에 쥐구멍이 났네요. 마룻바닥에 나무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뚫린 겁니다. 옆에서 일하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건 쥐구멍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 무릎으로 뚫은 장소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큰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혹시 사역자들이 희귀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불렀어. 아빠는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개신교회는 성직자가 없어요.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를 구분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깨닫고 새로워짐으로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한 사람이 깨달아짐으로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깨달아짐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깨고 눕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고 깨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때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때문에 변한 일을 전해주고
절망밖에 할 것이 없다고 말할 때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했으며 나같이 변변치 않은 사람에게 임했으므로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은 선물로 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총 안에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 내가 서서 내가 복된 일상으로 주님 앞에 살고 그 복된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자로 믿음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복된 일상을 통해서 복된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더세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